샬롬. 오늘부터 창세기 구속사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 건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선포적이요 설명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장엄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대할 때 인간의 호기심이나 과학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창세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요.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4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만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닌 과거사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처음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내려오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 창세기 1장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 1절에서 25절 사람을 지으시고 복주심 26절에서 31절과 안식하심 2장 1절에서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30번이나 나오고 다른 종교 어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선포가 5번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관찰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날 동안은 틀을 마련하신 말씀하자면 그릇을 준비하신 것 같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동안에는 그 그릇에다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마련하신 틀에는 넷째 날에 채우시고 둘째 날의 틀에는 다섯째 날에 채우시고 셋째 날의 틀에는 여섯째 날에 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6절에서 8절이라는 틀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충만하라 20절에서 23절 하고 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과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때란 작품 속에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장 1절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후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을 다스림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다스림은 왕적인 권세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의 3절에서 6절. 왕같은 제사장. 이로 보건대 천지 창조의 중심점은 인간에게 있으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평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세계, 로마서 5장 12절이죠. 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평화의 세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행한 설교 중에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도행전 17장 24절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을 자랑하며 힘있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이를 잘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좋았더라는 힘이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장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침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된 성경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제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으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묵상해 봅시다. 묵상 질문 1.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천지 만물은 왜 창조하셨으며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